여러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갈대아 땅에서 불러내셨고, 그리고 부르실 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과 2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니까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했을까요? 12장 4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뭐 했어요? 따라서 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는 언제쯤 기록이 됐을까요? 지금으로 치면 한 3,500년, 늦어도 3,000년 정도에는 이렇게 기록된 문서로 남아 있게 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기록됐을 때, 이 말씀이 기록하고 이 말씀을 유대인들이 읽을 때, 그때 유대인들은, 이스라엘은 고대 강대국들 사이에서 작은 왕국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아마도 이 말씀이 기록될 당시에 전 세계 모든 곳에서는 아브라함이라는 바로 이 남자를, 이 75세가 된 남자를 기억하게 되리란 것을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12장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는 이 말씀이 어떤 뜻입니까? 오늘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보자면 아브라함이 유대인의 조상뿐만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을 자신의 조상으로 놓고 섬기는 그 종교가 세 개예요. 유대교, 기독교, 그 다음에 이슬람교. 민족적으로는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랍 사람들이 모두가 다, 아랍 사람들이 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부터 나온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런 사람이 되게 될 줄 어떻게 알았겠어요? 어떻게? 여러분, 육신적으로도 더 놀라운 수지만 우리가 오늘 본문에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에게 이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신 바로 이 말씀은 단지 육신의 조상일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복을 누리게 하겠다라는 말씀이 이 당시에 내포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근데 절대로 몰랐겠죠. 이 말씀이 기록할 때는. 오늘 본문 22장 마지막 절쯤에 보면은 이 말씀이, 이 약속의 말씀이 더 구체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2장의 말씀은 아브라함을 맨 처음 부르실 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일종의 가계약입니다. 가계약. 이렇게 할 거다. 그리고 거기에는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22장에 보면 그 계약이 아주 완전하고 견고한 형태로 선포되고 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못과 같고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이, 고대 근동의 사람들이, 누가? 천하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는 아브라함은 평범한 갈대아의 소시민이었습니다. 이 말씀이 기록될 때에도 아마 유대인들이 어떻게 기록했을까요? 이 말씀을, 구전으로 쭉 내려오던 말씀을 유대인들이 기록하면서 천하만민이 복을 얻을 것이라, 우리 민족이 좀 잘 되겠다, 이 얘기를,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있는 우리 민족이 좀 잘 되겠다라는 이 얘기를 그냥 조금 좀 과장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 표현을 쓰자면 뭘 좀 넣어서, 훅가시를 좀 넣어서 좀 표현을 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의 관점에서 보면 3,500년 전에 기록된 이 말씀을 보면 여기서 말한 내 씨는 누구를 의미한 것입니까? 다윗을 넘어서 누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마 이 글을 기록할 당시에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을 거예요.
근데 이제 보니까 무슨 말입니까?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든 권세와 결박을 끊고, 그러니까 이것은 정말 위대한 예언이 예수님이 오시기 1500년 전에 기록된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 역시 예수님을 통해서 온 세계의 사람들이 전인적인 구원을 영육간에 금생과 내생에 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했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여러분들은 여기서 이 본문을 여러분들이 또 자주 들었기 때문에 그냥 그렇구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3500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신실함을 우리가 이 본문을 바라보면서 또 한 번 보게 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면 어떻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어떻게 이렇게 3500년 전 말씀을 3500년간 이어져서 현실이 되게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3500년의 역사를 통제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은 아직도 완전히 다 이루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이미 충분히 이루어졌지만 아직도 이 말씀은 더 많은 천하 만민을 향해서 전진해가는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것을 누가 이루어가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들을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말씀이 그의 인생에서 현실이 되었고, 그리고 그의 역사의 가운데에서 현실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약속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해지는 사람들에게 현실이 되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만약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주어졌다면 그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신실함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현실이 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3500년 동안 사람은 1년도 기약하기 힘들고 1년도 통제하기 힘든데 하나님은 3500년을 통제하시는 하나님이시다. 3500년만 통제하십니까? 하나님은 영원히 통제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하더라도 아브라함이 그 말을 듣고 그냥 외면했다면,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세요? 저는 그래도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 있을래요. 그냥 이 땅에 그냥 있을래요. 라고 했었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12장 4절 말씀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뭐 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 모두가 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따라서 뭐 하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믿음의 삶을 사셨습니까? 돌아오는 한 주에는 더욱 아름다운 믿음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믿는 자에게, 여기서 말하는 믿는 자라는 말은 아까 말씀드린 바로 그 뜻입니다. 현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그 약속의 말씀을 믿을 때 현실이 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범한 사람 75세의 아브라함, 이 아브라함이 민족과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 그 사람을 다른 사람들과 차별적인 인생이 되게 했던 유일한 이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내가 너를 위대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행복하게 만들고, 내가 너를 귀하게 만들고, 내가 내 능력으로 내 삶 가운데서 개입하게 하실 수 있는
그렇게 만드는 유일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무엇입니까? 믿음입니다. 창세기 12장의 표현으로 보자면 여호와의 말씀을 따른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믿음이란 말이 어떤 규칙을 지키는 것이 믿음이란 뜻이 아닙니다. 십계명을 지키면 그건 믿음이야. 산상수훈을 지키면 그게 믿음이야.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그 말이 아니라 믿음은 누구를 신뢰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누가 하신 말씀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따라서 붙잡고 사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가 75세의 평범한 고대 근동의 한 사람 아브라함을 아브라함으로 만들었고,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약속이 이루어질 수 있느냐 없느냐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유일한 분기점이 그것이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눈을 가지고 성경의 말씀들을 쭉 찾아보면 성경은 온통 다 믿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때 지금으로부터 3,500년 전에만 믿음의 역사가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믿음의 역사가 작동한 줄 믿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모험의 삶, 어떻게 보면 자신의 현재 입장에서 보면 불안정한 삶, 경험해보지 못한 삶으로, 어쩌면 그가 좋아하지 않았을 삶으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다른 것은 가진 것이 없었지만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미지의 땅, 미지의 세계로 나갔습니다.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뭐하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하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름답게 보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서도 이번 한 주간, 돌아오는 한 주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의로 여기실 만한 믿음의 삶이 더 아름답게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나를, 예수님이 보시기에 제가 나를 뭐하고 있구나? 뭐하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믿고 있구나. 쟤 따라가는 거 봐. 저 따라 나서는 거 봐. 그것을 보고 의로 여기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무엇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벗이라. 주는 나의 친구, 주는 나의 친구. 하나님께서 뭐라고 보신다고요? 야, 너 나 뭐 아이가? 친구 아이가. 정감 있는 표현이죠, 여러분. 친구는 같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친구로 여기셨다. 친구로 친구.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인생의 발걸음을 온전히 맡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입술로만 믿습니까? 아니면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믿습니다라고 대답하십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거는 신앙의 역사 가운데에서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잘못된, 철학화된, 추상화된 이론론에 빠진 믿음은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삶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뜻에 내 생각과 내 주장을 내려놓고, 어떤 의미에는 포기하고 내 인생의 걸음을 맡기고 사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을 사시는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것들을, 어떤 여러분들의 생각과 어떤 여러분들의 주장을 내려놓아 보셨습니까? 포기하고 싶지 않은데, 바꾸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경유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어떤 것들을 포기해 보셨습니까? 믿음의 삶에는 반드시 그것이 필요하고 그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삶에는 반드시 그것이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아브라함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이것뿐입니다.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것뿐입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한 진정한 믿음이 있는데 그 사람의 다른 조건들 때문에 그 사람을 쓰지 못한 경우가 성경에는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유일한 난관은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이 난관이 된 것일 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운명 또한 바꾸어 놓게 될 가장 중요하고 유일한 조건이 될 것임을 저와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사랑하는 자매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름다운 운명의 성장의 축복이, 변화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주시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믿는 자들에게 아브라함의 복이 임하게 하려고 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복을 받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아브라함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운명이 다시 쓰여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학교 성적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영어 점수도 중요하고 여러분들의 스펙도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의 결혼의 조건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우리 인생을 바꾸어 주시는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되는 것은, 비록 그런 것들이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이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능히 바꾸실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들이 이것들을 발견하고 이것들에 대한 믿음이 우리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믿음은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작된 믿음이 아름답게 성숙한 지점이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22장입니다. 아주 힘든 이야기이기도 하고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가끔 드리는 얘기지만 소설책을 보다가 아니면 영화를 보다가 막 가슴에 두근두근두근두근, 이거 어떻게 될까? 결말이 어떻게 될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맨날 소설책 사면 제일 끝에부터 보는 사람이 있어요. 딱 보고 이렇구나. 그럼 마음 편하게 놓고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보는. 꼭 스포일러를 보고 영화 가는 사람도 있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선 이 아브라함이지만 이 아브라함의 생애 중간중간에 아브라함이 보이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모습이 있었습니다. 두려움도 많고 그리고 때로는 보통 사람들보다 못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어요. 저는 하나님의 사람도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두드러지는 인간적인 약점 가운데 하나는 두려움이었습니다. 두려움. 분명한 건 아브라함은 상남자는 아니다라는. 상남자. 막 보면 보기만 해도 막 든든하고 막 자매들 그런 남자들 있죠. 저 오빠랑 가면 아니면 쟤랑 가면 막 정말 날 위해서 목숨을 바쳐줄 수 있는. 내가 죽더라도 너는 살아야 돼. 내 이 목숨 바쳐서 내가 너를 구해줄게. 그런 남자가 아브라함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두 번
한 번도 아니고, 한 번은 어떻게 두 번이나 자신이 죽을까봐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들통이 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의 설교를 이렇게 하실 때 아브라함은 평생토록 쥐어 살았을 거다라는 얘기를 하세요. 두 번이나 그랬습니다. 내 아내라고 얘기하면 나를 죽이고 아내를 취할까봐 그냥 네가 망가져라, 내가 살게. 아, 저희 누이예요. 두 번이나. 또 사라를 통해서 약속의 자식을 얻지 못하는 시간이 길어지자 불안한 마음에 첩을 얻어서 아들을 낳기도 합니다. 이스마엘을 낳죠.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죠. 따라 나서긴 잘 따라 나섰어요. 하지만 중간에 그런 부족한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실수, 짧은 생각들을 깨닫고 반면에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사람의 몸과 마음과 모든 주권을 가지고 계신 분임을 체험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99세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년 이맘때 너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말을 하니까 아브라함이 일단 그동안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좀 많이 친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겁이 없어졌어. 그러니까 일단 엎드리긴 엎드렸어요. 일단 바닥에 납작 엎드렸어.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거기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웃으며 대답해요. 하나님 농담도 잘하시.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는. 근데 자식을 낳을 수 없는 그 다음에 사라가 임신을 하고 이삭을 낳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몸과 마음과 주권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임을 체험하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점점 자라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시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떻게 보이세요? 어려워 보이세요? 쉬워 보이세요? 어떤 때는 쉬워 보이는 것 같은데 어떤 때는 어려운 것 같고. 솔직히 한번 얘기를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믿음이 그래도 좀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제법. 그죠? 아니,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뒤로 다시 치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편안하게. 왜냐면 여러분들 치면 나도 침을 당해야 되기 때문에 뭐 여러분들이는 나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평소 때는 잘 이 부분들을 모르지만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믿는 것이 쉬워 보이지만 사실은 삶의 현장 가운데에서 믿음이라는 것이 그렇게 만만치 않다라는 것입니다. 당장 여러분 지난 한 주를 저와 여러분들이 돌아보아도 내 삶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무엇인가를 포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모습을 드린 것을 찾아보자면 별로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습니까? 우리 강사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뭐는 못하나? 뭐도 못하나? 아멘도 못하나? 여러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전능하심과 항상 선하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고난과 고통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지, 가난과 병 중에서도 우리가 그것을 믿는지, 억울하고 불평등한 일들, 아니면 죄인과 악인이 막 잘 되는, 교회도 잘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좀 잘 되는, 나는 주님 앞에 많은 것을 바친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 재밌고 너무 행복하게 살게 되고 그 집안도 너무 좋은 것들을 이렇게 바라보게 될 때, 여러분, 그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따라서 묵묵히 따라가고 그런 삶을 살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어렵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잠깐 그런 데 노출되면 금방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내가 뭐 하는 거지?
내가 힘들게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아까운 시간을 버리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경우와 상황만 달랐을 뿐 아브라함도 그런 생각들이 들었고 그에 따른 선택들을 한 거죠. 내 누이예요. 내 누이예요. 자식 있어야 되는데. 사라는 끝났고 이제 사라는 끝났어. 나도 이제 이게 안 되는데. 에이, 도저히 안 되겠다. 첩이라도 얻자. 비슷한 거죠. 이 하나님의 말씀이 책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기에 기록되고 이 말씀을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임을,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되는 것임을 우리가 믿고 오늘도 예배와 감사와 기도와 순종의 삶을 살아나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도 그랬고 아브라함의 믿음의 후손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게 만만치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에는 성장의 시간이 필요하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의 길을 순종하고 따라 나섰다라고 생각합니다. 잘하셨습니다. 하지만 정말 더욱더 온전한 성장의 길로 우리가 나가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란 것이 제법 있어 보여도 어렵고 조금만 힘든 일이 잠깐만 생겨도요, 많이도 아니에요. 날 보면 그래. 그냥 어려운 일이 잠깐만 생기면 오늘 아침에 아니면 어제 저녁에 그냥 은혜 받고 주님 사랑해요 이러다가 아침에 일 하나 생기면 세상 모든 짐을 나 홀로 지고 골고다 가는 심정으로, 하나님 인생이 왜 이래요? 정말 그렇지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나만 그래요? 여러분 안 그래요? 여러분, 그러므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한 사람의 운명과 역사를 바꾸기 위해서는 여러분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른 믿음, 견고한 믿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믿습니까?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까요, 여러분?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까?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세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믿을까? 이제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우리 딸이 몇 점을 받을까? 잘 모르죠. 시험을 쳐보면 알죠. 시험이 그런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객관화시키는,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아무리 자기가 나는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시험이나 쳐보고 얘기하자.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 여러분, 사람이 가장 기뻐하는 게 뭐냐면 사랑입니다. 그리고 사랑의 사실은 같은 말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뭐하시게 못하나니? 이 말씀을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이 있으면 누구를 기쁘게 한다?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 여러분, 지난 한 주에 우리들의 삶이, 그리고 다가온 감사하게도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실 그 삶이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기회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우리가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갈 때마다 하나님, 저는 여기가 안전지대고, 하나님, 저는 여기 이렇게는 하지 않는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저에게 기대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가 여기서 한 걸음 이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사람들 사이의 관계에서, 아니면 여러분들의 행동에서, 여러분들의 말에서, 여러분들의 생각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에서, 여러분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뭐 하신다고요? 기뻐하신다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서적인 표현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적어도 여러분들이 목포 사랑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더욱더 이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누구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누구의 마음?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은 마음을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기뻐하시고 진노하시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 통해서 기쁨을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다시 오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을 찾으시겠습니까? 자, 교회 지은 사람, 전도한 사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께서 찾으시겠지만, 예수님께서 가장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누가복음 18장 8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무엇을 보겠느냐? 무엇을 보겠느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이 표현은 무슨 말이냐 하면, 여러분, 사실은 약간 부정적인 표현이에요. 믿음을 못 볼 것 같아 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엄마가 사춘기 아이들 그냥 엄마가 고개만 돌리면 공부하는 척 하다가 딴짓을 하는 그런 아이들을 둔 엄마가, 엄마 하루 나갔다 올게, 공부 집에서 좀 잘하고 있으면 좋겠어 하면서 나가면서 엄마가 마음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나갔다 오면 우리 아들이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걸 볼 거야. 그런 생각할 것 같아요? 아니죠? 아휴, 내가 갔다가 왔을 때 네가 공부하는 걸 보겠냐? 이런 마음. 보면 좋겠지만 그러기 힘들 것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실은 믿음이 희박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끊임없이 복음서를 찾아보시오. 여러분, 복음서에다 여러분들 그 성경 검색을 놓고 믿음 딱 쳐보십시오. 예수님의 말씀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다 믿음으로. 믿음이 참되고 믿음이 견고할 때 바로 그 믿음으로 믿음이 하나님의 약속을 현실로 만들고 세상과 나라를 이기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은 강력한 힘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의 믿음을 달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서 기도하시고 그것을 가지고 살아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모든 말씀, 모든 역사가 전부 다 믿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믿음의 본질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다시 반복하지만 오늘날 우리들이 사용하는 믿음이란 용어 자체가 많이 오염되어 있고, 그나마 우리 교회에서 믿음에 대해서 바른 믿음들을 강조하기 때문에 그나마 여러분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말씀에 도전을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이 오염될 소지가 있는데, 여러분, 믿음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인도하심과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믿고 그 다음에 행동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 믿음 안에 이 행동하는 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하고 사랑하는 행동하고 어떻게 분리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사랑해요 라고 얘기했는데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을 향해서 포기하는 것이 없다면, 단 한 가지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삶의 자세가 없다면 그게 믿음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참으로 온전하고 견고한 믿음이냐 아니냐는 어떻게 검증할 수 있습니까? 시험을 통해서 검증합니다. 시험. 여러분, 시험을 통과하기 전까지 아브라함의 믿음은 아직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은 보이지 않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믿음을 볼 수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한 사람의 믿음은 보이지는 않지만 시험을 통해서 그 믿음이 검증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믿음은 과연 어떤 상태일까요? 아브라함은 어떤 상태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의 시험이 갑자기 덜컥 찾아옵니다. 덜컥. 수능 11월 이렇게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믿음의 시험은 덜컥 찾아옵니다. 여러분, 본문 22장 1절에 보면 이것은 유혹이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시험을 얘기할 때 유혹과 테스트 두 가지를 함께 의미하는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게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얘기하는, 여기서 아브라함을 유혹하려고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테스트하시려고 라고. 테스트.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이것이 테스트라는 것을 알 수 없게 찾아옵니다. 자,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서, 여러분들 한 주의 삶을 사는 가운데서 어떤 일들이 여러분들에게 탁 생겼어요. 관계 가운데에서 탁 생겼어요. 그리고 어떤 일들이 내 마음 가운데서 유혹으로 찾아오기도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것들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 전날 밤에, 아니면 여러분, 자, 이거 너 시험이다, 잘해봐라, 이렇게 알려주고 오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툭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험은 아브라함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가장 중요한 시험이었어요. 그리고 이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참된 것으로 드러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가지시고 아브라함의 인생을 쫙 끌고 가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인생에 그 제단에 불이 임하게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의 믿음도, 우리의 믿음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 따라 이것이 정말로 참된 것이라고 딱 검증이 되면 그때 불이 내리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실로 보증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각의약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은 참된 것으로 드러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이 불시에 치러진 믿음의 시험 결과에 따라서 엄청난 운명의 변화가 있게 될 것도 아브라함은 당연히 몰랐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모릅니다. 이 믿음 뒤에는 안 보입니다, 여러분. 답지가 없다니까. 보고백 길.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믿음의 크기가 운명의 크기를 결정하고, 이 믿음의 변화가 운명의 변화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잘 보십시오, 여러분. 믿음의 크기만큼 운명의 크기가 따라가고, 믿음이 변화되면 그 사람의 운명도 변화됩니다. 원리입니다. 공식입니다,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손길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믿음이 우리 인생의 변화와 크기의 관건이 될 것이기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숙고하고 생각해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현재 내 믿음은 어떤 자리에 있는지를 바라보고 직시하는 것이 필요한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하는가? 믿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디까지 신뢰하는가?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단순한 물음에 대한 진실한 삶의 대답이, 우리 인생의 대답이, 우리 행동의 대답이 얼마나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칠지 여러분 상상하기 어렵지만 중요한 부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합니까? 제가 던지는 질문입니다. 정말 한 명의 그리스도인으로 여러분들도 던지셔야 될 질문. 이 질문에 꽂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부르셨습니다. 시험 과제입니다. 12장 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논술도 아니고 객관식도 아니고 행동 과제. 이거 수행평가?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게 말씀이 여러분, 죄송하죠. 하나님께 이런 표현 쓰면 되지 않지만 여러분 너무 얄미워요. 다 아시는 거잖아요.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내가 아끼는, 네가 그거 없이는 못 사는, 네가 즐거워하는, 너무너무 좋아하는. 그것을 가지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두 가지가 의미가 돼요. 드린다라는 말이 있지만 번제로 드린다라는 말은 죽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끊어내고 포기한다. 보세요 여러분, 모든 믿음의 시험은 삶과 행동으로 봅니다. 믿음의 시험은 필기가 아니고 통찰이 아니고 삶과 행동으로 항상 믿음의 시험은 그렇게 주어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기 위해서 잠깐 내가 오늘 너 믿음 한번 볼게. 자, 내 마음과 영혼을 스캔 한번 해보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믿음을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겠죠. 굳이 이 과정을 거치지 않아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딱 보시면 그 믿음의 진실을 아실 겁니다. 근데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너 잠깐 서봐봐. 내가 한번 볼게. 불꽃 같은 눈으로 슉. 믿음 뭐 있음. 믿음 50점. 믿음 70점.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말씀하세요. 삶과 행동으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엇으로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제 마음 아시잖아요. 제 믿음 아시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믿음의 시험을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왜 우리들에게 이렇게 다가오는 거냐면 시험은 보통 비슷하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해보면 여러분 시험은 테스트이자 시험 자체가 가장 큰 공부가 됩니다. 그죠? 가장 큰 공부. 어떤 경주는 하나의 결과이긴 하지만 그 경주와 그 대회를 한번 나가보는 게 큰 공부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믿음의 검증이자 동시에 믿음의 가장 큰 수업이 되는 것입니다. 시험은 동시에 학습입니다. 믿음의 시험은 동시에 믿음의 학습입니다. 여러분 어려움이자 동시에 가장 큰 축복이 곧 믿음의 시험 속에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시험이 올 때까지 시험이 올 때에도 기뻐할 수 있는 자리까지 성장하면 그건 진짜 귀한 겁니다. 믿음의 시험이 올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번에 또 믿음을 통해서 이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성장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진짜 고수죠. 전 젊은 청년들에게도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믿음은 때때로 보면 나의 문제는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의 아들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은 그날 저녁에 아브라함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2절과 3절 이음새가 있는데요. 2절에 번제로 드리라 그리고 중간에 아무 말도 없어요. 바로 뭐가 따라 나오냐 하면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한 장을 지우고 궁금해 죽겠죠. 없어요. 밤에 그 밤을 어떻게 보냈는지 어떤 반응이었는지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아요. 그냥 장면이 영화가 중간에 잘못 편집된 것처럼 말씀한 다음에 번제로 드리라 아마 이날도 엎드려서 그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아브라함아 부르시니 제가 여기 있나이다. 번제로 드리라. 그 다음에 갑자기 툭
필름이 끊겨서 아침에 아브라함이 나귀에다가 안장을 지우는 장면으로 그냥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당연히 아브라함이 자식을 죽이는 일도 가볍게 생각하는 냉혹한 인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십니다. 아니면 당시 종교적인 문화 속에서 아들을 바치던 그런 제사 문화가 있던 그곳에서 하나님도 그런 제사를 원하시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았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을 생각하고 추측해보면 끝도 없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끔찍하게 사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뒤에도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이 갖는 의미를 분명히 알고 계셨어요. 알고 계셨기 때문에 이삭을 요구하신 거예요. 하나님 정말 놀라우세요, 여러분.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 드릴 수 있어요. 전 진짜 다 비웠어요. 뭐든지 달라고 해보세요. 제가 다 드릴 수 있어요. 이것도 포기했고 이것도 포기했고 이것도 포기했고 이것도 다 포기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이삭 줄래? 라고 말씀하시면 네? 네? 여러분, 신뢰와 믿음의 시험은 때로 여러분들과 제가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향해서 찾아오게 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는 소중히 여기는 것들이지만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때로 그것이 우리들에게 우상이 되기도 하고 그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서 우리로 행동하지 못하게 하는 집착의 거리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성장을 막기도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막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모든 것들이 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유익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근데 너무 중요한 대부분 믿음의 시험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올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딸아, 아들아, 너는 그걸 포기할 수 있겠니? 내가 그것을 달라고 하면? 너는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겠니? 내가 그것을 포기하라고 하면? 그 전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던 아름다운 미술 가운데에서 내 마음속에 푹 올라오는 게 있어요. 어떻게 나한테 그걸 요구하지? 그건 아닐 거라고. 하나님이 그걸 건드리진 않으실 거라고.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아들이잖아요. 세상에서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제일 치사한 게 뭐예요? 줬다 뺏는 거 아니에요? 줬다 뺏는 거. 아예 뭘 하지 말든지 주질 말든지.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통해서 두 가지 방향을 배워야 합니다. 첫째는 뭐냐면 믿음을 통해서 얻고 소유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니까 내 상황과 환경은 어렵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신뢰하면서 그 길을 갈 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시는구나, 지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시는구나, 자식을 주시는구나, 성공을 주시는구나, 성취를 주시는구나, 나를 크게 하시는구나, 물질을 주시는구나, 건강을 주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낙심하지 말고 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구하면 받으리라 약속하신 주님과 그 말씀을 믿고 기도하면서 믿음의 인내를 지속하면서 믿음으로 얻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 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에는 그 면이 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얻을 수 없고 여러분들이 꿈꿀 수 없고 여러분들에게 일어날 수 없었던 것들을 일으키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님이 눈을 뜨고 포도주가 물로 변하고 그렇게 100세의 이삭을 받을 때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전능하시는구나.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 찬양합니다. 하나님 예배합니다. 내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근데 믿음이 이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 믿음이 완성될 즈음에 능치 못한 것이 없으신 하나님, 내가 이걸 포기해도,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포기해도 문제없이 내 삶 가운데서 역사하실 하나님, 내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여러분, 이때 아브라함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의 모든 것에 대해서 마음의 갈등 없이 다 드릴 수 있을 만큼의 수준에 올라갑니다. 근데 여러분, 믿음의 두 번째 것이 있는데 뭐냐면, 믿음으로 얻는 것이 있다면 믿음으로, 믿기에 포기하고 믿기에 드릴 수 있는 믿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없다가 생기는 것 괜찮아요. 없다가 생기는 것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힘든 건 여러분, 작더라도 있다가 사라지는 건 힘들어요. 자, 믿음으로 못 얻으면 믿져야 뭐예요? 본전이잖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근데 뭐 잘 안 됐어. 어렵지만 안 됐다 보다. 근데 여러분, 있다가 잃어버리면 되게 아픕니다. 참 그래요. 더군다나 여러분, 이삭이 누굽니까? 내 아들, 내 독자, 내가 사랑하는, 이 말이 아픈 거예요. 사랑을 쉽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사랑이란 말을 쉽겠어요? 여러분, 사랑이라는 말은 여러분 인생 가운데서 붙일 수 있는 게 몇 개 없어요. 여러분, 부모님 사랑하세요? 아멘이 없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기에는 놀라운 말씀이지만 여러분, 부모님에 대해서 사랑한다는 말도 쑥스러워요. 진실로 저 부모님 사랑해요, 이런 얘기 하기엔 아직 여러분들이 인생의 연륜이 짧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아무 데다 붙이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근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나의 모든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면, 그것도 어느 날 갑자기, 그것도 어느 날 이해할 수 없게, 이유를 모르겠는 거야. 그리고 이유가 안 되는 거야. 아니, 하나님 왜 그걸 요구하시는지 알기나 하면, 하나님 알기나 하면. 그리고 그걸 가져가시면 너무나 괴롭고 너무나 아픈 거죠. 인생의 충격이 되고 신앙의 충격이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삭을 드리라고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셨을까? 왜 하나님께서 하필 이삭일까? 재산을 다 달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그것들을 드리는데 별로 어려움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이삭은 안 그럴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물론 시험이었지만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을 그의 삶의 가장 높은 위치에, 하나님의 자리에 다시 한번 견고히 모시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는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단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제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부인하고 예수님께서 나를 어떤 삶으로 인도하시고 이끌고 가시든지 전적으로 주님의 뒤를 따라갈 수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주님과 그 사이에 아무것도 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전에는 주님과 그 사이에 이삭이 끼어 있었어요. 여러분들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것은 제가 소중히 여기는 것과 다를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에 꼭 붙잡고 있는 것이 저와는 좀 다를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것도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소유권으로 사인해두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밀어둔 사람들이라면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저 이거 너무 소중하고 너무 귀한데, 제가 지난밤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걸 내려놓으라는 말씀을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이거 내려놓아야 될 것 같습니다. 가슴이 찢어지고 눈물이 나지만
하나님, 이것이 가장 선한 것이기에 하나님, 제가 이거 내려놓겠습니다. 눈물이 주룩주룩 흘러도 그때서야 그 사람, 그 청년, 그 자매에게는 어떤 고백이 나오냐면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이제 저에게 남은 건 주님밖에 없어요. 이삭이 죽고 나면 제 인생에 남은 건 아무것도 없는 것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전 이제 주님밖에 없어요. 주님 아시죠? 전 주님밖에 없어요. 전 그래도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놀라운 믿음. 오늘의 교회 고 하용조 목사님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이 생기면 빨리빨리 남을 줘버리셨대요. 야, 이거 너무 좋다. 야, 너 가져. 야, 너무 좋다. 너 가져. 우상이 될까봐. 주님밖에 없어요.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는 사람, 가장 소중한 것에 대한 결정권을 완전히 이양한 사람이 그보다 덜 중요한 것을 못 드리겠습니까? 안 드리겠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릴 수 있게 되기 전까지 그의 믿음은 검증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도 아직은 약속으로만 유보. 딸아, 아들아, 내가 내 인생을 주관할 수가 없구나. 내 삶이 전적으로 내 안에 들어와 있지 못하다. 하나님 90%는 들어와 있잖아요. 90%. 지난주 강사 목사님 말씀드렸죠? 여기 컵에 머리카락이 들어가 있으면 물을 마신다, 안 마신다? 안 마신다. 나는 빼고 마셔요. 머리카락이면. 하지만 다른 이물질이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간적인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은, 강력한 믿음은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순수함을 요구합니다. 그래야 그 믿음이 역사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의 시험은 아무나 받지는 않습니다. 어느 수준 이상을 지나가는 사람만 받는 것 같아요. 소위 믿음이 있다고 하는 사람. 여기에 눈물이 있습니다. 가슴 아픔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없이 하나님 믿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돈일 수 있고요, 명예일 수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소유권을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여러분들의 것들을 다 한번 쭉 돌아보십시오. 그리고 하나씩 하나씩 드려보십시오. 주님 앞에 넘어가지 않는 것들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잠깐만 대기. 요건 잠깐만 대기. 요거는 제 생각대로. 요거는 제 생각대로. 여러분, 자잘한 것들을 볼 필요는 없습니다. 하나만 보면 됩니다.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 그게 넘어가면 다 넘어간 겁니다. 그것 빼고 나머지 99개가 넘어왔어도 하나도 안 넘어온 겁니다. 아들 이삭을 향해서 칼을 드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침묵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은 이삭에게 칼을 대진 않았지만 여러분, 마음으로는 이미 칼을 꽂은 거죠. 여러분, 꽂은 거예요. 마음으로 칼을 안 꽂았으면 내리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 순간에 부르셨거든요. 12절에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마음 아프고 가장 내어주기 어려운 그것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알았노.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이 이 말이라는 거. 이 말. 16절에 내가 이같이 행하여,
이같이 믿어 아니에요. 내가 이같이 행하여, 여러분 우리들의 믿음 가운데서 행해야 될 것이 있어요. 드려야 될 것이 있다. 누군가에게 있어요. 드립니다. (17절에서 18절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드디어 보증이 됩니다. 바로 이 드림이, 포기가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믿음의 자손들에게 마지막 시험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서 그 부분의 모든 약속들을, 아름다운 것들을 이루실 것을 알기에, 지금은 분명히 내가 이것을 잃어버리는 것이 분명하지만 하나님 이거 죽으면 나한테 못 돌아올 거예요. 알지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들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향해서 칼로 내리칠 수 있는, 바로 이것이 믿음의 마지막 시험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 목숨보다 더 소중한 것도 말씀하시는 즉시 그 다음날 가져다 드릴 수 있는, 그 즉시 그 다음날 아침에 아무런 장면의 이탈 없이,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너희 몸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거룩한 산제사로 여러분들 포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드림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려졌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드림에 대해서 고민하고 생각하기 전에 이 배후에 계신 더 큰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거 건드리시면 안 돼요. 일단 여러분, 어떻게 되더라도 일단 다시 돌려받더라도 드리고 돌려받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라면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필터링을 하셔서 다시 주실 것입니다. 지금 돌아온 이삭은 예전의 이삭과 다른 이삭이라고요. 왜냐하면 돌려받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린 다음에 받은 것은, 그것은 안전한 것입니다. 하지만 드리지 않고 받은 것은 여전히 불안한 거예요. 사람도, 직업도, 물질도, 명예도, 건강도.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에 우리의 드림은 하나님 앞에 어떤 믿음을 보일 수 있게 될 것입니까? 여러분, 돌아오는 한 주 우리들의 삶을 사는 동안 우리들의 삶이 믿음의 삶을 실험하고 시험하는 장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주님 앞에 드립니다. 제 입술, 제 마음 드립니다. 그 믿음이, 그러다 어느 순간 나도 미처 몰랐던 나의 소중한 이삭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저의 몸을 주님 앞에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립니다. 99%가 아니라 100% 제 삶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 칼로 내려치겠습니다. 하나님, 저의 이삭입니다. 피눈물이 흘러도.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온전한 믿음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며 필요한 것들을 다시 돌려주셔서 우리의 믿음을 축복해 주시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됐다, 내가 내 인생 가운데 놀랍고 큰 일을 이제 내가 할 수 있겠다, 내가 나를 경외하고 내가 믿음이 있는 것들을 내가 보았다. 그렇게 드리는 기도, 그렇게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돌아오는 한 주 이 드림의 시험이 있을 때 여러분 주저하지 말고 저와 여러분들이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응시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적 예배를 드리심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축복의 불이 우리의 삶의 제단 위에 믿음의 제단 위에 임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